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또 예수님이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예수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미리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동안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성탄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경축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을 넘어서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경축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흥겨워할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매번 성탄절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탐욕과 죄와 욕심 이런 것들에 헤매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보화, 하늘의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신적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날, 하느님이 절대자인 궁극적인 절대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날,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로소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의 네 번째 의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을 알기는 알지요. 우리 유행가 노래의 대부분의 그 가사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어느 정도가 많은 거 하니 겨우 눈물의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 요 정도 수준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왔다 갔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정도 되는 그런 의미의 사랑 정도가 익숙한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눈물의 씨앗 너머의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세상에 오신 날,
이런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흥겹고 또 경축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굿 뉴스가 온 세상에 만방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3, 40년, 빠르게는 3, 40년, 또 50년 뒤에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이 나오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코 기자는 마르코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오복음을 보면은 마태오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은 마태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탄생 스토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마테오의 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나 요셉이나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 동물들, 천사들,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합심해서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성탄을 통해서 특별히 늘 감동받고 이 예수 성탄의 이야기가 늘 사랑받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탄생,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너무너무 소박하고 너무 어찌 보면은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탄생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쓴다면은 좀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려하게 이야기를 부풀릴 수가 있는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볼수록 그분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가 있나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비천하고 낮고 겸손하게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가 무릎을 치며 탐복한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인류 구원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든 길들은 어떤 강함, 어떤 외적인 권위, 어떤 커다란 어떤 힘 이런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성탄의 신비와 비밀은 낮고 천하고 약하고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에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투쟁이 아닌 평화에 우리 이 세상의 평화의 진리,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보다는 강한 어떤 부성보다는 양육하는 모성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만을 위한 어떤 구원이 아닌 동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평화, 또 물질적인 풍요보다
비운 그런 간결한 청빈, 가난함, 고요함, 그 속에 우리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말 위에 놓인 그리스도,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가장 놀라운 신비와 구원의 은총이 강보에 쌓여 있는 힘없는 그런 어린아기 위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우리 인류 구원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사람들,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성탄의 스토리가 그대로 녹여 들어가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 말 위에 쌓여 놓여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성탄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베들레헴의 또는 갈릴레아의 처녀와 총각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이 요셉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약간의 강조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요셉이 소문을 듣습니다. 나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거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도 요셉은 아마 심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소문 없이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이럴 때는 요즘은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아주 드러내놓고 막 그 상대방을 그 모욕을 주면서 그런 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일생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가장 쉬운 선택을 하십니까?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요셉은 제일 먼저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손쉬운 방법,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를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이룰 때에 가장 쉬운 길, 가장 일반적인 길, 가장 넓은 길 속에서는 무엇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뭘 이룬다는 것은, 뭘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쉽고 편한 길 속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에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일반적인 길 속에는 진리가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으면서 여러분 가장 합당한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뭘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마테오 또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적인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어렵지만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오게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우리 성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한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교회, 그 당시는 그 작은 시골교회에 천주교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막 예배를 준비 중인데 오르간이 망가졌어요. 오르간이 망가져서 이 캐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부님이 한 16길을 이제 뛰어가는데 뭘 가지고 뛰어가는 거 아니 자기가 한 2년 전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이 가사를 시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 좀 큰 읍에 가서 전문 오르가니스트한테 이 곡을 부탁합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야 되는데 오르간은 망가졌고 이걸 어떻게 좀 내가 기타는 좀 칠 줄 아니까 기타 곡으로 좀 이렇게 곡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분 음악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제 그 곡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16길을 뛰어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4-5시간 작곡했다 그래요. 시간을 기다려서 그 곡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신부님이 쉬운 길을 택했더라면 아이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쉬운 길을 택했더라면 어쩌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이 세상에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인간의 쉬운 길을 버리고 편한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택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물죠. 자, 2000년 전의 성탄이 오늘의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마리아나 요셉처럼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 순종하는 삶, 인간의 길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깊이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 속에 하느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두고 이런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길은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쉬운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좀 힘들어도 땀 흘리는 길, 좀 마음에 좀 불편해도 인내하는 길, 나를 비우는 길, 이런 길을 여러분이 가실 때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로 삼으셔서 새로운 성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